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위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맹세한 대로 행하는
지고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만큼 위대한 우정은 없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행동만큼 우리와 깊은 우정을 나눈 분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의 약속 장소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는 아이 앞쪽으로 화살을 쏜 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은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붙이기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는 말을 덧붙여서 사태가 시급함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다윗은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이제 왕궁과 성읍이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증인 삼고 맹세한 대로 다윗을 구해주는, 다윗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들에 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숨어있던 바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요나단에게 친구가 아닌 신하로서 예절을 다해서 3번의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목숨을 구해주는 감사와 존경의 표를 표한 것입니다. 권력도 나눠 갖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에게 올 권력을 다윗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 자기가 욕심을 부린다면 다윗을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붙잡고 울며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이별의 슬픔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시금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들을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자손들을 보호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부자지간의 정을 버리고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 참으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과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심, 요나단의 이러한 진심은 다윗을 감동시켰고 그를 보호했고 그를 참으로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러한 우정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으시길 바라고 바로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살리는 자로, 또 힘을 주는 자로,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속만 따져서 행하는, 그래서 남에게 고통과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행하는 자가, 진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나요? 내가 맹세하거나 약속한 대로 거짓 없이 신실하게 이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게 지고의 사랑을 베푼 이는 누구며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된 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